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마다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며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앞으로의 일을 염려하며 나오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마음에 담아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려 나오셨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무거움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며 어려운 형편을 바꾸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돌보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때와 결과까지 내가 결정하려고 하곤 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러나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드리지만 인생의 결정권은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도와주시길 원하고 내 선택을 지지해 주시기를 바라며 내가 원하는 길을 안전하게 열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보다 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45편은 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시기 전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기 전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것인지만 생각하기 전에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한번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5편은 왕의 혼인잔치를 노래한 시편입니다. 왕이 있고 왕에게로 나오는 신부가 있습니다. 왕은 아름답고 위엄이 있으며 그의 입술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는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싸우며 그의 보좌는 영원하십니다. 이 왕은 당시 이스라엘의 한 왕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모습은 어느 한 인간 왕에게만 머물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시편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합니다. 시편 45편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왕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에게 나오는 신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먼저 들으라고 합니다. 보라고 합니다.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셨겠습니까? 지금부터 듣게 될 말씀이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의 삶과 결별해야만 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 말씀은 부모를 버리거나 과거의 기억을 모두 지우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왔으니 이전의 소속보다 왕과의 관계를 앞세우라는 뜻인 것입니다. 신부는 혼인을 통하여 왕에게 속하게 됩니다. 이전의 집을 그리워하며 두 집 사이에 발을 걸쳐 놓을 수 없습니다. 몸은 왕궁에 들어갔지만 마음은 계속 이전의 집에 상황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왕에게 속한 사람은 왕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왕의 뜻을 자신의 뜻보다 앞세워야 하며 왕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며 새벽 기도마다 참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옛 주인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을 하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비슷한 것들은 세상의 신들도 한다고 말합니다. 비슷합니다.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일입니다. 죄와 욕망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고 내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했습니다. 손해를 보면 분노했고 인정받지 못하면 낙심했으며 내 계획이 틀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몸도 주님의 것이고 내 시간도 주님의 것이며 내 재물과 재능과 가정과 앞날도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속했다고 고백하면서도 다시 옛 환경, 옛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요. 바로의 권세 아래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나자 그것은 한 번에 단번에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다고 말하면서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바로의 권세를 끊으셨던 그 능력이, 그 권능이 있으셨던 분인 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 홍해를 건너면서 수장되었던 애굽의 군사들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때가 나았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었고요. 바로를 위하여 노동해야 했으며 태어난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눈앞에 어려움이 찾아오자 옛 그때의 종살이를 다시 그리워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지만 우리는 다시 옛 방식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기도하기보다 염려하고 말씀을 따르기보다 감정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며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도 저희들이 상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하셔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손해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셔도 눈에 보이는 재물과 사람의 힘을 더 의지하곤 합니다. 몸은 왕의 집에 들어왔지만 어떻습니까? 마음은 아직 옛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왕자가 하나 있습니다. 언제나 왕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돈이 머물러 앉아 있고요. 돈이 있으면 평안하고 돈이 부족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삶의 선택을 결정하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는 자녀가 왕으로 앉아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귀한 일이지만 자녀의 성공과 형편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면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사람의 인정이 왕으로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상처가 왕으로 앉아 있고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염려가 왕으로 앉아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 삶의 결정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내 감정과 욕심이, 두려움이 나를 다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본문을 다시 마주하길 원합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경배한다는 것은 단지 찬송을 부르며 고개를 숙이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삶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배라고 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경배인 것입니다. 내 감정은 미워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실 때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내 욕심은 움켜쥐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나누라고 하실 때 손을 펴는 것이 경배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나를, 하나님을 위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맞출 때에 그 삶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고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는 것이 경배입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여서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길을 열어주세요. 물론 우리는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거기에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바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제가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주시기 전에 제 마음을 먼저 바꿔주셔서 주님의 뜻을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왕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셔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마음의 고백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순종만 생각한다면 누구도 왕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완전하게 주님께 드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45편에서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신부의 충성이 아니라 왕의 먼저 된 사랑입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왕은 신부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합니다. 세상의 왕은 신부에게 자신의 왕궁으로 오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궁에 머물러 우리를 부르시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들이 있는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순종은 사랑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은 사람에게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거 너 거야. 네가 원하는 게 최고야. 네 감정이 중요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억압합니까?
우리를 압제합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는 한 가지 은혜가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모든 책임도 내가 져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고요. 미래를 내가 지켜야 하며 실패하지 않도록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러니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영원한 왕께 속한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나의 왕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는 앞날을 보지 못하지만 나의 왕은 처음과 마지막을 아십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의 왕은 전능하시며 나는 흔들리지만 그분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성도의 평안은 모든 문제가 사라졌다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영원한 왕이시며 내 인생이 그 왕께 속해 있다는 사실에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십니다. 원하는 때에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저를 이끄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는 어쩌면 문제의 해결을 구하는 기도보다 먼저 이것일지 모릅니다. 주님, 내 마음의 왕자를 다시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돈이 앉아 있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녀와 사람의 인정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처와 염려가 나를 다스리고 있었다면 왕자에서 그것들을 끄집어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선택을 다스리시도록 그 왕자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면 오늘 내 입술도 내 시간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결과보다 순종을 중요할 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모아야 합니다. 이것이 왕을 경배하는 삶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다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조력자이시기 전에 우리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완전한 왕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기 전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차갑고 무서운 왕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넘어질 때 붙드시며 끝까지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신실한 신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을 다시 그분께 맡겨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